우리 특별히 우리 먼저 기도를 한번 합시다. 지금 우리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시끄럽고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도 애국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촛불을 막고 하는 것도 애국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참 부흥하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우리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같이 다 같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저희들 모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이 나라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응답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가 참 영적으로 혼미한 가운데 주님 큰 갈등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의 종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이 저 북에서부터 또한 이 시대 세계의 여러 환경에서부터 능히 참 복음의 나라로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승리하시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히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 시대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일제 시대 가운데서 또한 6.25 전쟁 속에서도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세우셔서 하나님 우상 섬기던 배경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질병과 재앙 가운데서 고통하던 속에서 하나님 살리셔서 이제 선교하는 나라로 세계 선교의 꿈을 갖고 또 이 시대에 세계 복음하는 나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나라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귀한 일꾼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더욱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으며 이 나라가 바른 은혜 속에 갱신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응답의 발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질병도 떠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하는 일도 있고 꼭 가야 할 그런 데가 또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해야 할 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참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들어간 이유 그리고 해야 할 분명한 일을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이고 종노릇하고 운명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 구원이 가정 가문을 살리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바울은 그걸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고통하고 후대가 망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단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운동,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참 복음의 그 비밀을 전하고 이 하나님 그 향한 이 바른 믿음을 전달하는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고 하지 말고 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분명한, 그래서 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실제적인 증거를 갖고 믿음을 쌓은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 역사. 그래서 모세,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세는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약속을 붙잡고 애굽 땅에서 그 노예 생활하고 애굽 땅에서 고통하고 하던 그 현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그 불신앙과 흑암과 싸워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그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많은 그런 그 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 묶여있는 그 운명, 그 저주 속에서요, 희생제물 오실 예수님 약속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싸웠어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이 역사, 그래서요, 이러한 걸음처럼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할 거구나,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나아간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했던 의사 누가가 그 역사의 현장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로마,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향해 이렇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로마는 나중에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이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네로 황제, 로마 황제 네로는 로마 시를 향하여서 불을 지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로마를 향하여서 불을 질러놓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학대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핍박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로마의 10명의 황제, 10명의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핍박을 하냐? 예수 믿는 그 모든 일들을 이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철권 통치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 모든 갓을 갖고 핍박을 하는데, 심지어 성도들을요, 그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원형 경기장이 나오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그 기독교인들을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 굶주린 그 짐승들을 갖다가 풀어놓고 그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은 빼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요, 그 굶주린 짐승들의 그 밥이 되도록 그렇게 그걸 보고요, 그걸 밖에서 구경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구경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라는 이런 사람은 그 핍박을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을 저 모슬렘 현장에서는 핍박을 하잖아요. 그 도끼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끼를 가지고 찍고 그런가 하면은 톱으로 켜고 나무를 톱으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그래 학대하면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얼음판 위에 그 맨발로 세워놓고 그리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얼음판에서 나오도록 하고 얼음판 위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그대로 얼어서 죽도록 온갖 학대와 고문을 다 했어요. 그 속에서도 저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 속에서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워온 겁니다. 청교도들이 영국 땅에서 핍박을 받고 저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저들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결단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신대륙을 찾아서 나아갔잖아요. 그게 그 오늘의 미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걸음 속에 우리나라에도요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러면서 이 땅에 우상으로 가득하고 이 땅이 흑암으로 덮이고 이 땅이 여러분 얼마나 흑암 아래 고통한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목욕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목욕탕 없어도 되잖아요. 집에서 목욕하면 되잖아요. 집에서 목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목욕을 어떻게 하느냐? 1년에 이제 뭐 물론 여름에는 뭐 내과가 사겠죠. 그런데 그 겨울철을 지내고 이러면서 목욕을 한 번도 못 한다고. 언제 하느냐? 명절 때, 명절 앞두고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겨울철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손 여기에 이 때가 나중에 이렇게 그 붙어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 이렇게 코를 닦잖아요. 코를. 그러면 이 손에 그 코를 닦은 그 딱지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갈라져서 여기서 이제 피가 나오고 이랬다고요. 그걸 겨울철에 이제 물을 솥에 덮여가지고 이걸 갖다가 돌 가지고 막 밀어 닦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현장 속에서 그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여러분 여자분들 지금 여자분들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 살아갑니까? 옷도 자유롭게 입으시고 또 얼마나 이렇게 그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방에 들어와서 밥을 못 잡수셨어요. 부엌댁이라고 부엌댁. 그래서 밥을 잡수면 저 부엌에서 잡섰지. 감히 방에 들어와서 남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었다고요. 교회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드릴 때 나중에 교회가 우리 들어와서 할 때도 처음에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 문화의 배경 속에서 이렇게 같이 못 앉았어요. 감히 어떻게 남자 옆에 여자가 앉고 이럽니까? 그때는 교회 처음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 세울 때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V자로. 이래가지고 남자 쪽, 여자 쪽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 문화 속에서 배경 속에. 그래 교회가 이제 같이 남자도 여자도 같이 모이고 하니까 나중에는 소문 나잖아요. 교회는 연애당이라고. 소문. 이같이 그 분위기 자체가 이랬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 속에서요. 이 복음이 이 땅을 살린 겁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또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한국 땅을
그 점령하면서 참 공산주의 자체가 그 신앙의 자유를 허락지 않거든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서 죄수선에 올랐단 말입니다.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아간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 뇌물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슨 살인죄를 졌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만큼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 하고 그 부활의 사실을 전가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죄수선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죄수선을 타고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가 죄수선을 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 방법이 아니면은 로마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이 방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탄 이 바울은 이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그 교회를 향해 편지할 때 이렇게 메시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요, 이 풍랑이 닥쳤는데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를 타고 지금 가는 이 배 속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풍랑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탄 이 모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생명을 맡기셨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면은 사람들 믿을 것 같잖아요. 그 속에서 제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도 바울의 그 걸음 속에서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또 실망하지 않을 것은 바울의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로마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로마를 향한 걸음이고,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리에스 타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서 바울을 이제 맞이한 그 제자들 때문에 저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담대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죄수선을 타고 그러면서 이렇게 참 겪었던 모든 이 어려움들은 어떤 고난이었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겪고, 복음 때문에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중요한 고난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복음 그 역사 속에, 복음 운동하는 걸음 속에 겪은 그 어려움들이 하나도 어려움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은 어떤 이런 과정들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지,
이것이 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이게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요, 이 땅에 그 흑암 문화 배경 속에서 또 그 이 땅에 그 불신앙의 이 배경 속에서요, 참 복음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안타까워요.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복음 안에서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그 중직자들,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그 이러한 그 학교 현장을 통해서 그 참 렘넌트 운동하고 그런가 하면 현장에 가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운동하고 하는 이런 사역자들 너무 고맙고 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위에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핍박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핍박이 와도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이라고요. 수요일날 그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금요일날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여러분 그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을 못 깨우면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같이 모여서 여러분 회의를 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그게 회의가 아니고 기도예요. 기도. 그게 역사라니까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역사 속에서 축복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풍랑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풍랑, 왜 풍랑이 왔는지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여기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왔다 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제 절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를 향하여서 가는 지금 이 배를 이렇게 타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을 맡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과 그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 백부장에게 딸린 군사들이 있죠. 그 군사들이 이 바울과 이 죄수들을 지키면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뭘 모르느냐? 이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이 주의 종과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모릅니다.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는지. 여러분 우리는 늘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그래서 이걸 정강을 창세기 3장 이 땅에 왜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전도자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모릅니다. 복음과 주의 종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선장과 선주들이 여기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경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당연한. 그래서 세상이 사람의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편리주의를 쫓아서
여기 27장 여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면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렇죠? 이와 같이 불편은 물론 우리가 편리하게 쫓아야 되잖아요. 불편하게 살 필요 없어요. 편리한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의 그 마을에 보면은 길이 이렇게 있어요. 길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이제 옛 그 다니던 옛 길이 있죠. 그리고 새로 난 길이 있어요. 근데 새로 난 길은 이제 길이 차가 들어갈 때에 그 이렇게 길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차를 갖고 나오면서 이제 그 새로 난 길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옛 길이 편리하잖아요. 그 옛 길로 그냥 차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은 이제 그 나올 수 없는 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방통행 길이라 이 말입니다. 화물차가 들어오면서 이 길하고 받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여기 이 사람들이 편리를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그걸 체질화시키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편리주의로, 그리고 다수주의로 많은 사람이 옳다, 이렇게 옳은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혼자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는 혼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요,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하여서 다 절을 하고 할 때에 다니엘이 나는 신상을 향하여서, 저 우상을 향하여서 절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들이요 그 우상을 향하여 절을 하고 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이 분명히 진리에 대한 싸움은 혼자서라도 소수라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정복하도록 주신 약속입니다. 그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각 지파별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갔다 와서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것은 참 포도 열매도, 그리고 그 땅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죽는다 하고 저희 탄식하면서 불신앙할 때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의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고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성취를 위한 회의를 해야 돼요.
우리 이번에 우리 그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면서요, 우리 앞서서 우리 장로님, 전도사님들이요, 회의를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진짜 축복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고 역사고. 그래서 우리가 그 걸음 속에서 가족들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고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해야 됩니다. 뭘요? 성탄절을 놓고 또 내년을 놓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성취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한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고 회의를 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회의를 해도요, 그건 회의해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결론이 나도 그게 올바른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무모한 회의는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로마를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로마를 향하여 그 사도 바울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계획하고 회의하고 해도요, 아무런 결론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산을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울산을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을 향하여서 우리가 울산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울산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우리가 세계복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요, 계획을 세우고 회의를 하고 그래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역사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회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기 증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밤에 기도했다 하겠습니다. 밤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처음 바울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그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유라굴라라는 풍랑, 그 광풍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 배 밑속에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남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제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때는 감옥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안 줬는 봐요.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잠에 들면은 잠에서 환상 중에 꿈을 꾸는 겁니다. 자기는 배고파도 참겠는데 부인이 여보 밥, 아이들이 아빠 밥 주세요. 그 신사참배 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남선 목사님이 그 옥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요, 환상 중에 주남선 목사님에게 큰 그 진수성찬을 이렇게 환상 중에 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더 이상 환상의 그 부인이 자식이 나타나가지고 손 내밀고 하는 그런 환상이 다 끝났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
배는 실제적으로 굶주리고 있는데 근데 전혀 배가 고프지 않은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사명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가 응답받는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셉, 하나님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세계 복음화의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창세기 39장 2절 3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형님들에게 팔리는 일이 생기고 저가 그 감옥에서 저가 그 참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런 부분에 속지 아니하고 계속 누린 비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목동으로 있으면서 제가 그 골리앗 앞에 서면서 제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계속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왕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하 7장 2절부터 12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왕이 되어지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전은 천막으로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전 지으시도록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핍박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저들이 전혀 기도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전가한 메시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것을 지금 배 안에 알렉산드리아하고 풍랑 만난 그 배 안에 지금 풍랑 속에서 이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이 안 나왔다니까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선포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향하여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읊조리는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요 간절히 간구하고 외치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읊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읊조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것을 간구하는 것을 읊조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읊조린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그래서 각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어야 이게 바른 응답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땅에 왜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이 땅에 안식이 없어요. 가이사 황제가 황제에게 안식이 없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가이사를 신으로 여기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겁니다. 우리 그 나라 대통령이요, 잠을 못 잔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이 걸음 속에서 특별히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계 복음화를 일꾼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곳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저는 이곳에 오면서 하나님 이곳을 우리 허락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다른 데 갈 데도 없었어요. 하나님 이곳을 우리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주차장도 모자라요. 그리고 시원찮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돼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시대에. 그래서 세계복음화 일꾼을 세우는 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참 저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회의를 해도 그런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하면은 이 건물을 우리가 다 구입할 수 있겠느냐? 그걸 회의해야 돼요. 그걸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 렘넌트 운동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LT를 세우겠느냐? 어떻게 해야 이 지역에서 울산 살리는 치유 운동을 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산업선교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복음 문화를 이룰 것인가? 회의하고 축복받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죽음과 멸망 속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승리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시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